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예언과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선민으로 택하시고 미약한 시작이지만 점점 확장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 지금 우리와 제일 닮아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많은 분량에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여 바로 앞에서 말할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소유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았던 사람과 달리 그의 인생은 험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아버지 이삭에 비해 남다르게 험악했습니다. 이삭의 삶은 야곱과 대조적으로 조용한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생했지요. 왜 축복받았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연인 야곱으로 살아갈 때에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천연의 야곱은 굉장히 자가 강한 존재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았던 야곱은 억셌죠. 고집이 세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험한 인생을 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죄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를 야곱의 삶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어긋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 지금 인생과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계속 꼬이고 험악하게 되는 요인을 점검해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험하게 꼬이고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은 어떤 환경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일 때가 많아요. 내가 불행을 선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과 탐심, 탐욕, 욕망 때문에 잘못된 만남을 만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시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로부터 출발되는데 그것이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인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또한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야곱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속성을 간직하고 야곱으로서의 삶을 그랬더니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중적인 구조의 삶을 살면 힘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삶, 걸쳐있는 삶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삶은 힘듭니다. 어느 한쪽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죠.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신자가 아니면 몰라도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어울려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신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 화근이 결국은 험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삶을 줄이는 길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 때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도 하시고 참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투자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개발 사업도 하고 투자 사업도 하고 목사님답지 않게 유능한 투자자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구속되었죠.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집중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로서의 사명과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행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은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 있었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깨졌고 삼촌 라반 관계도 깨졌고 아내 레아와 라헬의 관계에서도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홀로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힘든 순간 언제라도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홀로 있는 상태에서 그 같은 선택을 합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외로운 것입니까? 외로움은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주지 못할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해서 또 사랑을 주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해줄 동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행복은요, 사랑을 줄 때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받음의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죠. 네 번째,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참 집착이 강했어요. 유목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가축들 때문에 아들들과 늘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끌어모으려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나그네의 삶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떠나야 하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죠.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취하며 또 포기할 때 또 분별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불편합니다.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욕심을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잘못되면 결국 고생을 합니다. 집착을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아웅바둥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눈이 바뀌었어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단계를 가져야
온전한 신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물질에 집착했던 야곱이 오늘 주신 말씀에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목적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살아오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목적지를 잘못 알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할 그가 세겜에 정착하자 인생이 험악해진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순간 불행이 찾아와요. 야곱의 목표는 애굽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곱 한 사람이 정체성을 바로 가졌더니 그 자녀들의 정체성 또한 온전해지고 바른 정체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과 헛된 욕망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주님을 닮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께서 복을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